샬롬,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 가족 되는 우리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율동하며 찬양할게요.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다듬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늘 가족된 우리를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하영 선생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도 살아낼 때 하나님 매일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의 주일, 바로 축하하는 의미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5일 날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5월 5일 나의 시간이 지났다면 5월 8일 어버이날인 오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어버이 은혜도 불러드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여도 드리고 안아도 드린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쑥스럽고 나 부끄럽고 선생님이 또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나 부끄러워하신, 그럼에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꼭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도 축하하고 그 어버이 주일도 축하하려 합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한창 빠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짱구예요. 짱구. 짱구를 보면요. 5살인 남자애가 되게 당차고 사차원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이런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많이 혼나고 친구들도 짱구야 너 이상해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짱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안에 의리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해야 할 때는 꼭 짱구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정의로운 일도 하고 감동을 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짱구 극장판을 1기부터 요즘 최근 나온 낙서왕국까지 다 보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짱구 17기에서 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사람들이 지구를 더럽히게 하니까 사람들을 동물로 변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약을 만들어요. 그 물약을 마시면은 사람이 이제 동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 물약이 대굴대굴 굴러서 떡잎마을인 짱구가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물약을 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짱구 엄마인 복미선 씨와 아버지 신영만 씨가 그것을 반반 나눠 먹게 돼요. 근데 그 물약을 먹으면요,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로 변하게 돼요. 아빠는 그래서 닭으로 변하게 됐고요, 엄마는 표범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습이 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닭으로 변하고 치타로 변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여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약을 만든 사람이 복미선 씨와 신영만 씨를
납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DNA를 추출해서 사람들에게 그 물약을 다 나눠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실험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막 봉비성 씨가 나는 짱구와 짱아를 지키러 가야 돼 하는데도 힘이 역부족이어서 끌려가는 장면이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짱구가 엄마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 하고 뛰어가는데 엄마 앞까지 다 왔다가 이쁜 누나를 보아서 이쁜 누나한테 길을 돌려요. 돌려서 이쁜 누나한테 와다다다 가고 있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짱구는 바보 멍청이 똥개산 말미잘이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왕바보 크앙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비행선에 차 타고 납치를 되는데 짱구가 그 장면이 빠졌네요. 짱구가 엄마 하면서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를 지키겠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순간 이쁜 누나가 등장을 해서 이쁜 누나한테 길을 돌려서 엄마가 납치되는 것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조금 지나서 이제 짱구가 엄마를 구하러 갔는데 엄마가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인지로 본능과 그 동물에게 남아있는 것밖에 그 엄마한테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정말 그 표범과 같은 갑자기 그렇게 변하게 되어서 짱구가 엄마 저 왔어요 저 짱구예요 했는데 엄마가 하면서 짱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짱구가 엄마한테 정신 차리라고요. 엄마 저 짱구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랬는데도 엄마가 하면서 이제 먹잇감을 본 것처럼 표범이 달려들어서 짱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다져지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짱구가 이제 끝났네. 짱구가 엉덩이 이제 저 보여주세요. 엉덩이로 엄마 얼굴 이렇게 눌러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요 그 짱구의 엉덩이를 그 감촉을 느끼면서 이 감촉은 하면서 그 무의식에서 짱구 엄마가 표범에서 점점 사람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들의 이 엉덩이의 감촉이 나의 계속 그 숨겨져 왔던 그 어둠 속에 있던 나의 인지를 깨워주면서 점점 표범이 아니라 사람이 돼서 엄마가 짱구를 보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짱구랑 짱구 가족들과 짱구 친구들이 이제 지구를 지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은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이제 본능과 본성이 동물과 같이 양육강식이고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며 나의 배고픔을 배불리 채우기 위해서 뺏어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때 짱구가 엄마 저예요. 저 짱구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는 바보예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짱구가 여기 있는데 엄마는 나 자꾸 괴롭히기만 하고 엄마 너무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봉미선 씨가 순간 그 모성애 내 아들이었지. 내가 지금 짱구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감촉이 느껴졌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낳은 아들 짱구였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판타지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작가가 의도한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감각이든 어떤 신체 능력이든 모든 것을 한계치로 끄집어내서 아이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예전에 배를 타고 갔는데 이삭 선생님이 1살인가 2살이었대요. 그래서 배 안에 있었대요. 임신 중이었대요.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갑판에 사모님이 발을 딱 대는 순간 파도가 팡 쳐서 한 3m, 사모님 말로는 3m가 뛰었대요. 위로 훅 떴는데 배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며 이렇게 착지를 했는데 양발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양발로 딱 착지를 했다 그래요. 3m가 뛰고 떨어졌는데 그게 엄마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엄마와 아빠가 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본성이고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해볼까요? 왜 엄마랑 아빠는 저희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할까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무의식이 깨어지게 하고 나의 존재가 뭐라고 엄마랑 아빠가 일반 조주영 김양원으로 살다가 왜 어느 순간 엄마와 아빠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의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너보다 같이 소중하고 귀하고 이쁘면서 어떻게 하면 얘가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될 수 있음 이유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고 싶고 요새가 되어주고 싶고 승리하게 하고 싶고 지지 않고 사단과 맞서 싸웠을 때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된 삶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요, 제가 만약에 불구덩으로 뛰어들어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부모님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불구덩이에 같이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오죽해서 사람인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실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깊고 놀라운 사랑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당연히 부모님이 잘 이렇게 양육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키워 주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얘가 걸음마 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하나 나의 행동을 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선생님이 느꼈을 때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양육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세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김하영인 너가 진심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정, 내가 만들어낸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목사님, 사모님, 하진 선생님, 저 4명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요, 저는 이렇게 대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정 예배가 어느 순간 너무 화목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웃음만 나오게 되고, 정말 밥 먹을 때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밥 먹고 나서도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의논할 때도 너무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찬송가를 못 불러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다 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선생님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겠구나. 엄마랑 아빠도요, 분명히 부모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받은 부모가요,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흘려받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입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는요, 이 마음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결혼 준비, 스펙 쩌는 남편, 또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자녀,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이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고, 또는 아이가 낳아야 되는 그런 시점 안에서 내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아빠가 되어가는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예배고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어서 포커스를 어린이와 어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이 간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되게 꿈꾸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라는 이제 이런 고백 앞에서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내가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먼저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부모를 먼저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먼저 그 부모를 존경한다면, 내가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다음 세대도 나를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저렇게
저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거구나.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고 나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그런데도요, 부모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어느 순간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고 나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 행복한 가정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세요. 안녕, 샬롬, 안녕.